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쓰리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이겨버렸죠. 블레셋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갖다가 넣어두었죠. 전리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다곤 신전 밑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정인환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목 아프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면은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발 밑에다가 이렇게 우상들의 것들을 이렇게 놔두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봤더니 역전이 된 거죠. 밑에 두었던 예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밑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엎어져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다시 다곤 신상을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을 잤더니 이번에도 또 엎어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는데 이제는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지? 도대체 이것을 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 수레를 만들죠.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는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암소는 어떤 암소냐? 새끼를 낳은 지 며칠 되지 않는 암소. 그래서 젖도 떼지 않는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레의 그 암소 수레의 목표가 어디냐?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집. 그런데 그 벳세메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탈취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그 암소가 두 마리가 올라가는지 안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직행을 했다는 거죠. 직행을 좌우로나 우로나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은, 찾아봐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에 올라갈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올라가면은 이 일을 벌인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이 암소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다. 우연히 된 일이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우연히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안위로 삼고 싶어서 수레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들을 많이 둡니다. 첫 번째 장애 요소가 뭐냐?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입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소의 어깨에 일하기 위하여서, 농부가 그 소를 잘 이렇게 통제를 하기 위하여서 어깨에 매는 것을 멍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멍에가 되게 싫죠. 자기 어깨에다 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암소가 어깨에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매번 훈련을 합니다. 여러 차례 훈련을 해서 그 소가 그 멍에를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 두 마리를 갖다가 그것도 쌍으로 어깨에다가 멍에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올라가지 못할 요인은 뭐냐? 이 암소들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젖을 떼지 않는 소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그런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젖을 떼지 않는 아이를 떠나는 부모, 그 부모를 보는 아이,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암소 두 마리, 그것도 젖을 떼지 않는 그 암소 두 마리를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이것도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안위로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 소는 거침없이 벳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겠지만 암소는 모성애가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떼었다고 하는 것은 소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미가 떠나게 되면 송아지는 많이 울죠. 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이 주인이 이 새끼 송아지를 장에 팔러 가면은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모성애가 강한 소가 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는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벳세메스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듭니다. 요즘에 그러죠. 요즘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여행을 할 수 없지만
삶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주 5일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분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에 반대하는 요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를 잡고 쟁기질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소를 잡고 쟁기질을 했던 사람들이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소를 잡고 쟁기질을 할 때에 절대 소를 보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반일항이 소가 이끄는 대로 간다 하는 겁니다. 소가 이끄는 대로. 그래서 반듯하게 일항을 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에 그 농부가 바라봐야 될 곳은 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소를 끌고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태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소의 엉덩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밭 일항을 갈아야 될 그 목표물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그 밭을 갈아 나갈 때에 밭 일항은 반듯하게 갈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조금 세상에서 성공해 보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는 돈을 벌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소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그곳에 기웃거리며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신앙의 길은 반듯하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어깨에 멍에를 맨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반듯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느냐? 오늘 이제 암소가 지금 벳세메스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서 송아지가 음메하면서 울죠. 얼마나 엄마를 찾겠습니까? 젖도 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젖떼지 아니한 송아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암소는 벳세메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암소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암소가 뒤를 돌아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암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 신상이 부셔졌잖아요.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독종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도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 이 마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겨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가드 사람들도 이 법궤 우리 마을에 못 두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이 어디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그론. 그런데 에그론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독종이 퍼졌고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결과가 이 암소의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려 보내자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9절에 보면 그러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이냐. 우연히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는 벳세메스로 올라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만 한다.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일들이 우연히 된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곤 신상에 엎어졌던 일들,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에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암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벳세메스로 올라가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보면 그러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소는 마지막에 번제물이 됩니다. 번제물. 암소들이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언약궤를 내리고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 수레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그 2마리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끝이 납니다.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지금 2마리의 암소는 벳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사명은 끝났죠. 그게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2마리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암소는 처음으로 멍에를 메었습니다. 멍에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암소가 첫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올라갔죠. 이것은 그 암소 2마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암소 2마리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저 천국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희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셈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지금은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때이죠. 기도하기는 더 어려운 때입니다.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갔던 그 두 암소처럼 우직하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